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8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곧 그 땅은 어디냐? 21절에 보니까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6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 5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식에 관한 약속, 씨에 관한 약속입니다. 원어에는 보면은 아주 씨라고 돼서 그냥 씨, 짜락하는, 그걸 우리가 좀 번역을 순화시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갈 때도요, 그 여자의 씨예요, 씨.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땅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약속입니다. 씨와 땅의 약속인데, 근데 땅의 약속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 그러면은 땅의 약속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이 땅이 언제 됐냐? 한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한 10개 그 19절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지금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막 금방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계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데 약 400년 후에 줄 것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해서 먼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그 후손과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그 1절에 보니까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 그 이후는 어디냐?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아까 성찬할 때 읽었던 이 세계 전쟁에서 롯을 구원해내고 돌아온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방패라 하는 것은 보호자다. 보호해 주는 거죠. 방패는
그 다음에 큰 상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이 보상해 줄 것이다. 보상해 준다.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한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부어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사실상 이제 조카가 롯이 이 상속자로 이 아브라함 자체가 자식이 없으니까는 롯이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이제 점점 상속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종으로 있던 충직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려갑니다. 밖에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창창하게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이 별을 잘 못 보지만 이 별은 시골에 갈수록 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 별이 하늘에 빡빡하게 있는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이 줄 것이다. 아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례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는데 사례는 불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자손을 앞으로 이 별처럼 많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4장 읽었잖아요. 전부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가능해요. 믿음. 현실하고 다른 현실은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 이 4장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인용되고 야고보에서도 인용되는 소위 믿음에 대한 하나의 이 전형적인 그런 말씀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좀 뭡니까? 우리는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출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생지로 치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동쪽 끝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모세의 법으로도 아니에요. 모세의 법은 아직 지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 받는 내용은 17장에 나옵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까 로마서 4장에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이 하나의 구원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은 단순한 한 아브라함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수준대로 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고 이렇지만은
이 참 성경을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요. 그래 한 30년 동안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하잖아요. 하니까는 와. 그리고 이야기가 좀 믿기 어렵잖아요. 무슨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고 뭐 뱀이 나오고 뱀이 말을 하고 뭐 홍수가 나가 심판하고 이 원역사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그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원역사를 그냥 신화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화로. 자,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게 신화가 되면은 나머지도 다 믿지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이게 단순한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라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집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요. 깜짝 놀랄 깜짝. 막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A와 A-B와 B-C와 C-D와 D- 이렇게 연결돼요.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그 기사와 이게 정교하게 연결되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 현대 그 브루스 윌트키라는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야, 이 이야기가 뒤죽박죽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교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조인가를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보세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보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6장에 홍수 심판 나오잖아요. 자, 여기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이잖아요. 물. 혼돈과 공환. 그 물 위에 있는 데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거기에서 창조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홍수 사건이 홍수를 표현할 때 혼돈의 물이에요. 혼돈. 혼돈한 물로부터 여기서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 여덟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 신적인 복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2번 나와요. 근데 여기도 정교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6장 한번 가보자. 9장 홍수 이제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에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보시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읽다 보면은 조금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조로 딱 보니까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A와 A-가 탁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죄를 짓고 나니까는 동산에서 벌거벗어서나 아무 수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면서 치마를 만들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하고 보니까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 있는데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이자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가리는 자녀가 있고 그냥 드러내는 자녀가 있었죠. 그 사건이 그때 또 저주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그 저주가 나와요. 여기도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요. 노아에 대한 잠깐 소개가 나오는데 이 제일 끝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8절. 11장 27절에서 32절. 11장 27절에서 32절. 우리 이런 성경은 이런 구조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구조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나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자, 데라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람, 나홀, 하란 요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하란은 또 롯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 나옵니다. 요 하란이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28절 보면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세 아들 가운데서 하란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죽었어. 자녀 최소한 3명을 낳았어. 그 하나가 롯이고 딸도 있는데 3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이제 사레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란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동생인데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그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동생 나홀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하고 그 삼촌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고대 문서에 보니까는 이게 하나의 법으로 돼 있어. 누지 문서라는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돌판에다가 세워놓은 이 점토판에다가 쓴 글씨 그걸 오늘날 학자들이 다 해독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법이었어.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롯 있잖아요, 롯. 우리 성경에 롯이 계속 따라 나오죠. 롯은요, 남자이니까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의 상속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면은 롯이 대를 이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양자들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인물인 거예요. 롯이. 그래서 롯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밀가가 나중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야, 여기에 처음부터 사레 이야기가 탁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복선이니까 복선. 성경 이야기는 영화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화기법을. 자, 복선하는 말 다음 한번 그 영상 한번 떼어줘. 복선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자, 성경이 영화기법을 사용하는데 근데 영화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영화가 성경을 모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영화는 이게 이제 현대적이고 이러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은 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영화 감독으로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요. 스티븐 스필버그 뭐 그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뭐 헐리우드에 유명한 감독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영화를 잘 만드냐? 이 성경 방식이, 표현 방식이 영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거를 오늘 확인해 봅시다. 자, 복선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복자가 엎드리다 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엎드리다 보면 숨다 뜻이 강해요. 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딱 숨겨 놓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갖다가 암시한다 그런 뜻, 그런 말도 하죠. 암시하는 거예요.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문학 및 영상 작품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독자나 관객이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넌지시 암시하는 기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잡한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화 기법이야. 주요 사건의 인과성을 강화하고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우연처럼 보이는 장치를 밀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여기에 딱 연결이 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이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아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상인 거예요. 그게 복선으로 깔아놨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속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 방법대로 처음에 롯을 생각했다가 롯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놓죠. 사레와 아브라함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가 못 놓으니까 내 여종에게 통해서 놓자. 그것도 그 당시의 법이야. 자, 그런 요 이야기가 요 11장 27절에서 32절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볼 적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 기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 구조를 한번 떼어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상은 12장에서 25장까지거든요. 25장까지인데 근데 여기 22장까지를 했는 것은 22장 이후에는 그 아브라함 기사가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나홀의 계보가 방금 봤던 데라의 계보. 자,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점은 방금 봤던 앞에 나왔던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데라의 계보가 나오고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20절. 22장 20절. 22장 20절에서 24절. (22장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이다. 이 밀가가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결혼했던 이 롯의 누이가 되겠죠. 당신의 형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을 낳았나 뭐 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뒤에 보니까는 맏아들부터 해가지고 8명 형제를 낳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자, 그 다음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나올 이삭 이야기.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이삭 이야기를 딱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짧게 이렇게 보면 이건 볼 수 없어요. 이 구조로 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데라의 계보와 나홀의 계보, 요 두 개의 족보 안에 다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출발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여정의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는 이 이삭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할 적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아브라함 신앙의 제일 이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B와 B 다시. 자, 그 다음에 C 보세요.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치사하게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보고는 오빠라 가도록 해라. 왜냐?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네를 빼앗아가겠던가. 그럼 거짓으로 그렇게 작전을 짜죠. 그러다 나중에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올 적에 바로가 큰 재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좀 믿음의 조상치고는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20장 1절 18절에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그랄 땅, 이 블레셋 가까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한테 똑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12장은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20장을 한번 20장. 자, 창세기 20장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막 띄엄띄엄 읽다 보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그랄,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흥몽하시고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20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요 이야기와 정확하게 그 환경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나올 적에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반복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C와 C-가 같은 내용으로 고지됩니다. 그 다음에 D. 자, 아브라함의 식구들 또 가축들도 점점 불어나고 롯도 불어났는데 이 둘이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는
그 땅이 좁아가지고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러면은 요 바로 앞에 그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막 거짓말로 일하던 그런 아브라함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주 대범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위임합니다. 삼촌이니까는 연장자니까는 여기도 옛날에 보면 저 연장자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그 통상적인 관례와는 달리 반대로 조카에게 원하는 대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옳다구나 하면서 탁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보니까는 소돔 있는 이쪽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또 평지도 많고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산지로 가면 산지 농사하기도 어렵고 한 그 헤브론이라는 그곳으로 가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롯과는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그 롯이 찾아간 것이 소돔이잖아요. 소돔. 그런데 눈에 보기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14장에 나오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롯은 살려고 좋은 곳이라고 선택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뒤 다시 보면은 그래서 잡혀간 그 롯을 구해 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뒤 다시 보면은 이 소돔 땅이 죄악이 너무나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롯은 첫 번째는 동방의 군대들에게 잡혀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구해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소돔 땅의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죠. 그러니까는 소돔에서 롯을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탁 서로 인크루즈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구성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제가 계속 X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자, 15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자, 17장 한번 17장. 자, 17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일단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17장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다.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7절에는 또 영원한 언약을 그 다음에 9절에는 내 언약을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 언약이니라 11절에는 언약의 표징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 언약 영원한 언약 14절에는 내 언약 그 다음에 저 건너가서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도 내 언약 그야말로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집결되는 것이 이 17장이에요. 17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체 기사 중심에 이와 같은 이 언약을 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6장 한번 16장 11절 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봐요. 창세기 보시면은 이 16장은 하갈과 하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애굽 여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견 없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편이고 이런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악으로 그렇게 대하기 쉬운데, 뜻밖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고, 자, 이 11절 보시죠. 11절. 여기 수태꼬지한데, 수태꼬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 수태꼬지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 이 태중에 있을 적에 천사가 와서 네가 이 아들을 낳니 예수라 하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들으셨다 그러면 쉐마, 그런 쉐마. 이스마엘 갈 때 스마,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과 스마, 들으셨다는 거야. 이스마엘은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로 그렇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7장에 나오면 17장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6장에서는 이스마엘에 관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삭에 관한, 둘 다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 가운데서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과 그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수태고지와 이삭의 출생에 관한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출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으로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말하면은 이 남자로서 그런 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는 내로서는 안 되니까는 하갈, 내 여종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그렇게 자녀를 출생해라.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그런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생각이 합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언제? 이스마엘을 놓을 때는 나이가 85세인가 뭐 그랬어요. 85세.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장으로서는 17장, 18장이 그냥 16장, 17장이 그냥 연결되지만은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사라는 원래 불임인데다가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여자로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가 10살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89세야. 89세. 그래서 도저히 이제 태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이삭이 그야말로 출생합니다. 자, 이 두 시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로 얻었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22장 4장 22절 23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짚습니다. 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을 통하여 낳고,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하여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가 뭐냐면 주인. 그러니까는 옛날에 종들이 많으니까는요, 자유인들은 종이 아는 사람이 자유인이야.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는요, 이것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 사람들 보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될 만한 일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판단으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자, 다시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을 여러분 잘 읽으면요, 계속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4장 19절부터) 보시면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절망할 순간까지, 만약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85세 때, 그때 같으면은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남자로서 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에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 이야기지만은 또한 우리와도 연결되는 그 구원의 그 이 하나의 그 방식으로서의 믿음인 거다. 믿음.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막 허스루간 이야기들 나열 같은데 정교한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핵심적으로 여기 가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참 믿음을 따라난 길과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서 난 것.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 길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갑니다.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부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은 극히 희소한 거예요. 희소한 거.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을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 두 자녀 출생이 장차 올 우리 신앙의 모든 길의 핵심 사상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줘. 여정.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원수겠다 싶은데도 여기서 똑같은 거짓말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장수가 없어요. 많이 참 믿음의 이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절정에 달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이번에 22장이 없어요.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입니다. 절정. 여정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사람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절정의 상태까지 이르는 모습을 아브라함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보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단번에 한번 믿는 그거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이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계속 이야기하자면 4장에도 이야기 계속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이것은 장차에 대한 소망이에요. 5장 1절 2절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인데, 그래서 3절은 뭐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 현재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합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이게 연단이 돼버려요. 연단이 되면은 변하지 않죠. 아주 단단하게 되고, 이게 성격이 되면 우리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 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캐릭터라고, 캐릭터. 성격, 성품.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사가 믿음의 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기신다는 믿음의 정의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난관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우리 몸의 근육도 서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꾸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누워있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연단시키는, 믿음을. 그러면은요, 전혀 가망 없는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소망을 재천명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도 그냥 그 순간 믿고 끝나는 것 같으면은 쉬운데, 그 믿음이 삶의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와 함정과 문제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고 더욱더 연단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30년 전에 우리 아마 영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앞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소개하는데, 가족을 소개하는데 지금 1명 반이라고 해서 1명 반, 그 반이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요, 이 창세기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도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택한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주제로 그때는 미술가니까는 그림을 그렸어요. 버니엘을 지날 때, 또는 이 롯 사건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런 큰 작품들도 그리고 할 정도로 이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30년이 지나서 2026년에 창세기를 새로 공부하면서 그때 본 창세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잠깐 봤듯이 이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알려주는, 소위 구원 역사의 발전성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 어려운 내용, 쉬운 설명. 더 이상 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식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사건들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델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이르시는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그 속에 감추어 두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계시하시며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30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며 이 놀라운 창세기의 구조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 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30분 이상씩 그 집중하며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